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의 김경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3장 마지막 절인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요점, 포인트를 한번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설명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던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구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4절, 15절로서 바울의 기도의 시작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고요. 16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세 가지 기도 내용이 16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1절까지 기도의 마무리인데 이 마무리하는 대목을 바울은 찬송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 바울의 기도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여기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비슷한 기도 내용이 그 유명한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늘에 계신 분, 그 다음에 내재성, 우리 아버지, 다시 말하면 멀리 계신 분이지만 또한 동시에 가까이 계신 분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이름을 준다는 표현은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권위를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아담의 권위를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합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 4장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구브로 출신의 요셉에게 바나바, 다른 말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권위를 행사하고 그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말했을 때 다름 아닌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대상이 하늘에 있는 족속과 땅에 있는 족속이죠. 이 하늘에 있는 족속은 에베소서에 의하면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가 됐든 악한 영들이 됐든 모든 영적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분이다라는 말이고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적 세력들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에베소 주민들과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당시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리고 심지어 영적 세력들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의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하는 대상을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아들, 딸 삼아주셨고 또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고 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로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아버지는요, 가족을 지키고 또 돌보고 양육하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보고 보호하시는 분이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 호칭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기도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와 다른 분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잃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고 하나님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 생활이 건강하려면 이 균형,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균형 있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6절부터 19절에 바울의 기도 내용, 본격적인 기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서 바울은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진단 말이 무슨 말일까? 바로 다음 절인 17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로 이것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입니다. 속 사람이라는 것은 17절에 보면은 마음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속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바울은 사람을 속 사람 그리고 겉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하면서 속 사람과 겉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 7장 22절 같은 데 보면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속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겉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겉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겉 사람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부분이고 이력서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속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 사람은 이력서에 올라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쉽게 평가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거나 용기를 갖거나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에 그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성령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받는 첫 단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보는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성령님의 강건케 하시는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차량용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차량에 보면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구입해서 설치할 때가 많습니다. 내 차 안에 있지만 그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전원을 켜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께 손을 내밀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왜 여기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속 사람의 강건, 다시 말해서 마음의 강건을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앞쪽인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3절에 의하면 에베소 성도들은 낙심했던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전한 기독교 복음, 또한 에베소 성도들이 듣고 믿은 이 복음이 혹시나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인가 라고 걱정하며 낙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이제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하옵시고. 이 17절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다시 바꾸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17절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떠났거나 멀리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1장에 보면 성도들이고 또 신실한 자들입니다. 1장 1절.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거하시는 구원의 시작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단계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속 사람이 강건한 삶의 특징은 내 삶의 주인이 주관자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으로 가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이 구절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배워가라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 라고 기도하는 고면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아가고 그 사랑에 눈을 뜨라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특권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그보다 먼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고 더 풍성하게 사랑하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맥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박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고 기도한 바울은 18절에서 두 가지 설명을 덧붙여서 주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가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알라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이라고 한 점입니다.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요, 우리의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 혹은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다른 말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바꾸어 설명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의 측량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라고 설명한 겁니다. 이 네 가지 측면, 다시 말하면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라는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개념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측량할 수 없는지 알아가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 너비. 너비는 주님의 사랑이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를 다 포괄하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사람을 다 끌어안는 폭넓은 사랑이죠. 두 번째로 길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세상 창조 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길이가 긴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의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높이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킨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이 땅의 가장 천한 곳까지 내려오신 성류신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해 볼 것은요, 바울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알아가라라고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알아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처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알았다고, 주님의 사랑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직 다 알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정도는 마치 바닷가에서 작은 티스푼으로 바닷물을 다 떠놓은 상태와 같은 겁니다. 티스푼으로 바닷물을 떠도 바닷물은 아직도 넓고 많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 혼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 생활을 혼자 잘하면 그것은 절반의 신앙이고 반쪽 영성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개인주의나 개인적 신앙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교회를 형성하게 만들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까? 내가 연약할 때 어느 성도가 내밀어준 그 손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문병원 그 성도가 내 손을 잡아주었을 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가슴이 무너져 슬퍼할 때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성도가 함께 울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반복해서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을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진다는 이야기는 이 원어상 하나님의 충만한 차원에까지 채워지기를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이란 말인데요. 이 말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는 말로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수준에까지 이른다는 말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죠. 바로 이 세 번째 기도가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바울의 기도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그 어떤 것보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잘하게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걸 봤을 때 영적 성숙은 사람들이 노력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무는 한 자리에 오랜 세월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하는 일이라고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 주는 영양분을 받기만 하면 나무는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자양분을 받고 기다릴 때 우리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뿌리가 내려져 가라고 이야기하죠. 성장은 노력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영적 성장은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신학적 행동을 하라고 고민하지 않고 바울은 대신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영적 성장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거나 행동 지침을 따라가거나 규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영적 성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20절, 21절 바울의 기도 마무리가 등장합니다. 여기는 찬송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찬송으로 자기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능하게 하실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말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능히 더 넘치게 하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나 기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로 많이 오해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능히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양육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이 더딘 거죠. 영적 성장이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다고 불평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의 영적 성장이든 우리가 돌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이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영적 성장과 성숙은 더딘 것고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저에게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시험철이 되면 항상 저에게 아빠 문제지 사줘, 아빠 자습서 사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저는 저의 지갑을 다 털어서 문제집을 사주고 자습서를 사줍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기도보다 더 넉넉하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넉넉히 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아버지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만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영적 성장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중심으로 공동체를 통한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